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새해와 짝을 이루는 단어 하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말할 때에도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새해에는 희망만이 가득할까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38개 가운데 36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두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조사했더니 삶의 지표 가운데 유난히 악화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살률, 부정정서, 근로시간, 가계부채 비율, 기후변화 불안도, 주거환경, 범죄 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독거노인 비율 등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삶의 만족도 저하를 이 악화된 지표들과 연결시켜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생활 지표는 어떠한가 하면 2022년 수출액은 6,839억 불입니다. 세계 6위입니다. GDP 순위는 세계 13위입니다. 소위 경제 선진국이죠. 소비는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죠. 매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사는데도 왜 이런 삶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는가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진단합니다.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꿈의 왜곡과 소멸입니다. 먼저 상대적 빈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실제적 우리나라의 생활 지표는 분명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공히 적용되는 일이라 봅니다. 분명히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불평거리들을 찾아내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고는 이것이 자기에게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러 가죠. 그는 갑옷도 없이 평범한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만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때려 눕혔던 방법입니다. 그에게는 그 방법이 가장 익숙했고 가장 날카로웠으며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블루오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이 쓰지 않는 방법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남의 것 모방하지 말고 남이 성공한 것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데도 그 옷이 좋아 보여서 그 옷을 입고 삽니다. 나에게 맞지 않으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거추장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 옷이 좋아 보여서 그냥 그걸 입고 사는 편을 택하죠. 그런데 아무리 옷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 이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곧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편견, 또 성공에 대한 사회적 통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통이나 관습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맞지 않는 옷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이러한 옷을 벗을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내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옷을 입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족하는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남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것들을 이미 허락하셨고, 내가 갖고 있는 딱 그만큼이 기실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것들인 거죠. 잠언서를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꿈의 왜곡과 소멸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궁핍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살죠. 하지만 당장 현실이 만족스럽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뭔가 공허하고 헛헛함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이 심히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즉, 기껏 꿈을 꾸는 것이 너무 세속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일례로 예전에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과학자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나라와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심히 허황된 꿈 같지만 실제로 꿈이라는 것은 사실 이루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꾸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은 꾸어야 되는 거죠. 보다 더 커야 되고 보다 더 잡을 수 없어야 하고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 저 멀리 있어야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취적인 피드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영달이 아니라 나라와 인류라는 어떤 대승적인 목표의 꿈을 꾸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가장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그리고 좀 더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아이들은 공무원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꿈은 뭐냐?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안정적 수입을 가져다 주는 직업. 이것이 꿈인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점점 꿈다운 꿈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꾸는 꿈을 점검해야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지글러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과 이상도 다 꿈이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원래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세에 꿈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꿈은 세상이 말하는 헛된 망상이나 막연한 허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꿈은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러한 꿈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죠. 그래서 요셉의 어릴 적 별명은 꿈쟁이였습니다. 형들에게 점심을 주러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보고 꿈쟁이가 온다고 놀려댔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꿈을 꾸어야 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부르는 줄로만 알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 방을 찾아갔지만 엘리가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꿈을 꿉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9살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또 스펄전은 회심한 나이가 15세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회심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나이 역시 15세였다고 합니다. 곧 어릴 때는 꿈을 꾸어야 하죠. 하지만 꿈이 꼭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꿈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었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와 같고, 늙었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말하죠. 임마누엘 칸트는 74세에 철학의 절정기를 이루었다고 알려지고,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지금부터라도 꿈을 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이 이루어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온 시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꾼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비웃으며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진 거죠.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좁은 생각일 뿐이었죠. 그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 계획 때문에 오히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요셉에게 온 시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자들은 이웃도 아니고 낯선 이들도 아니었죠. 오히려 가까이에 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랑했던 그리고 믿었던 이들이 그를 배신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에 있어서 꿈을 막는 이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도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 찍힐 일도 없겠죠. 하지만 믿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불신하는 세력이 되고, 아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죠.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나는 보는 눈이 없었던 미련한 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건 없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 나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상 밖에 돕는 사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서 죽이는 걸 반대합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사이에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걸 내세워서 요셉을 돕지요. 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죠.
엄밀히 보면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들이 그곳을 왜 지나갔겠습니까?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서 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다 되면 그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하죠.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 꿀 꿈도 없고 못 이룰 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고 소박한 꿈 말고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또 해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꿈꾸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꾸든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 꿈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꿈을 꾸시고 자녀를 위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꿈을 가지시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한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의 꿈이 놀랍게,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의 꿈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도 새해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되시고 그래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